이번 주에 우리가 베할로테카를 지나갑니다. 베할로테카. 베할로테카. 요거는 이제 어원이 이제 올라로 가는 올라인데요. 올라와 연결돼 있어요. 원형이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승을 말하는 거예요. 상승, 올라가는 거죠. 영적인 상승. 근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상승이 있으려면 우리의 상승은 제단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승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면은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순절에 그래서 오순절을 보면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이 오순절 가운데 다 주어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면은 토라를 주셨고요. 토라를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날은 마탄 토라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날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그러죠, 그죠? 오순절을.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되었다. 이제 교회의 시작으로 봅니다. 이날을 교회의 시작.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언제죠? 네? 교회 언제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내산 밑에서 시작했죠. 그죠? 시내산 아래서. 시내산 아래서 뭘 받았을 때? 토라를 받았을 때. 날짜가 똑같네? 그죠? 모세가 토라를 갖고 내려온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갖고 온 날. 그래서 이 날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면 욤 하카할이라고도 해요. 욤 하카할. 하는데 그 소집의 날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소집되어진 그 날. 그래서 이 정관사 하가 주로 언제 보죠? 특정한 날을 지정해 줄 때에 이 정관사가 하가 붙어요. 그러니까 칼의 날인데 어떤 칼을? 하나님께서 교회를 모으신 특별한 날. 이 날이 뭐예요? 구약의 오순절이고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뭐로부터 어떤 시간에서 출발한 거예요? 오순절에서 출발한 겁니다. 오순절에서.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오순절에 임하셨던 토라와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과 사역이 뭐냐? 이것은 교회가 하카할 교회가 이 오순절이 가지고 있는 이 계절을 좀 봐야 돼요. 오순절의 계절. 여러분 잘 쓰면서 따라와야 돼요. 이거 제가 이번에 오순절 연구하느라고 미국에서 자료 엄청 받아가지고 뭐 아이작 샤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 엄청 받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처음 하는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잘 쓰셔야 돼요. 내년에 또 안 가르쳐줘요 이거는. 그래서 요마칼 이때 이제 교회가 계절적으로 시즌적으로 가는 게 오순절이요 봄의 끝이에요. 봄의 끝자락. 봄의 끝자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은 봄을 끝내고 어디로 들어가는 초입이에요? 여름으로 들어가는 초입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게 여름이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계절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마지막 시즌. 마지막 시즌. 그리고 어두운 밤이라고도 해요. 어두운 밤. 그러니까 하칼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이 교회가 오순절에 이 날에 모여서 무엇으로 들어가냐면은 이 어두운 밤으로 들어가는 그 길목이 바로 샤봇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께서 교회들에게 이제 너희가 어두운 밤을 통과해서 우리가 빛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예수님께서 왕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세요. 왕의 재림, 그래서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두운 밤은 주님이 오시는 이 재림의 절기가 가을이거든요. 가을 절기예요. 그래서 가을 절기가 아주 중요해요. 절기가. 그래서 이 여름에서 가을까지 가는 이 시간대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어두운 밤이지만 이 어두운 밤이
도리어 왕의 대로를 수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길을 평화롭고 좋고 행복하고 풍성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뜨겁고 힘들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 어둠의 깊음이 절정을 달할 때에 우리는 손에 뭘 들고? 등불 들고, 예. 이 손에 등불, 신부가 들고 있는 이 등불을 들고 이 불을 뭐 하지 않고 꺼뜨리지 않고 이걸 믿음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믿음을 통과했을 때에 왕의 재림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빛은 어둠을 통과하는 것이고요, 왕의 재림은 어둠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서도 빛으로 오셨지만은 지금도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으로 오셨고 빛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가 그 빛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토라의 빛과 성령의 빛을 붙들고 이 어두운 밤을 뚫어가게 하셨지만, 궁극적으로 그 끝에는 찬란한 빛으로 오시는, 영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천년왕국의 통치는 이 땅에 그 어떤 어둠도 역사할 수 없고, 어둠이 완전히 제거된 주님의 강력한 샬롬으로 통치되어지는 그 천년왕국의 때가 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길을 우리가 걸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는 이 밤이 어두운 밤이에요. 어두운 밤 시절이 어두운 밤.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밤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오순전에 어두운 밤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토라와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토라는 뭡니까? 주의 토라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예, 빛이라. 예. 성령님은 어떤 영이십니까? 이번은 성경론의 그 사역, 성령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주의 말씀을 조명할 수 있는 사역,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 성령의 조명하심. 예. 이 조명하심이라는 게 요 조명들을 말하는 거예요. 조명. 그러니까 성령님이 빛을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추셔가지고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눈을 뜨고 걷는다고 해서 그냥 빛 가운데 걷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냥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빛의 행진을 하고 빛으로 걷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빛의 자녀들아 빛의 자녀처럼 뭐 하라? 행하라 하셨잖아요. 빛의 자녀처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빛을 행해야 되고 빛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빛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의 말씀을 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으로 이것을 대할 때에 빛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빛이 비춰지려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 가려져 있는 말씀, 어둠 가운데 내 눈과 수건에 덮여 있는 이 어둠 가운데 있는 말씀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벗겨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토라를 가진 거죠, 그죠? 근데 토라를 가지면 뭐합니까? 수건에 가려져 있는데, 예. 그들이 정통을 지키고 할라카를 지키고 율법을 따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한계가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모세의 덮은 수건으로 보고 있는 것. 예.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나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영으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고 선명하게 볼 수 있고, 전통과 어떠한 율법의 메인 것들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가르치시는 것,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뭐 그냥 거의 끝판왕인 거죠. 예. 이거는 거기서 이제 엄청난 비밀들이 거기서 다 쏟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눈이 빨리 밝아지는 거죠. 그들이 빨리 주님께로 나아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이번 주간에 한 목사님이 방문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많은 깊은 대화들을 나눴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면서 꿈꿨던 게 뭐냐면, 오늘 엄청나게 정통과 할라카와 수많은 구전 율법에 둘러싸이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보는 이 눈이 열려야 된다. 예.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스라엘 가보면 참 대단하잖아요.
그 몇천 년을 말씀대로 살겠다고 살아오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이 모세의 수건에 가려져 있는 상태로만 진행되고 있는 이것. 그런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무슨 일을 해가십니까? 이것을 걷어내시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중요한 영적인 부르심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는 것, 시기와 질투나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우리 선교사님 표현하면 데스티니예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데스티니란 말이에요. 왜? 그들로 하여금 시기나고 질투나게 하는 것. 예.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에 의해서 시기나고 질투날까요? 그렇죠, 토라. 예. 우리도 돌아보고 자기들 돌아보는데, 자기들은 정통과 율법에 갇혀서 토라를 보고, 우리는 영의 토라로 예수아를 통해서 선명하게 완성된 것을 보고, 또 샤밧도 마찬가지고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절기의 그 모든 스케줄과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선명한 사실 앞에 우리가 그렇게 오신 메시아와 오실 메시아 마시아를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그들 안에 충분히 이 시기와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은혜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걸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선명해져야 돼요. 그 선명함들이 올라오면 빛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솔직히 말해서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가려져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성령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가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떠한 사역자도 뭐 대단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심지어 여러분 뭐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미친 듯이 달달달 외워도, 예, 거기에 아주 능통해도 성령으로 이걸 보지 않는다면은 오늘 예수께서 밝히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잖아요. 스미스 위글스워스가 제가 그거 처음 읽을 때 되게 기분 나빴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거, 나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성경을 읽겠다. 예, 이 한마디에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본질론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한창 히브리어 겁나 열심히 할 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동의가 안 됐어요. 처음에 네가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래, 이게 나왔는데 제가 알잖아요. 이게 무슨 책인지. 이게 여러분 히브리어로 읽으란 책이에요? 아니요, 영어로 읽은 책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사고체계가 영적인 것으로 전환이 돼야 돼요. 예. 히브리어 백날 전에도 영어로 못 읽으면 헛거예요. 헛거라니까요. 그냥 수건에 가려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읽는데 히브리어도 잘해. 이런 걸 하라니까, 이런 거. 예. 그렇다고 해서 난 히브리어 공부 오늘부터 안 해, 이런 무식한 생각하지 말고, 히브리어 역시 잘하는데 성령 받아봐요. 세상이 히브리어 읽는데 거기서 막 성령이 막 조명하죠, 히브리어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예. 어떻게든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높은 차원과 더 깊은 비밀과 더 선명한 것들, 이제는 비밀을 넘어서 계시의 시즌으로. 예. 샤봇이 무슨 날이에요? 그 계시를 비춘 날이죠. 예. 오늘 모세의 토라를 주셨고 신약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에 대한 이 이해도가 성령의 은사와 능력, 교회의 출산되어짐, 또 그 사도적인 권능, 막 베드로 형님의 설교 한 판에서 3,000명 하루 만에 뒤집는 거, 막 이런 것만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오늘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에 그들에게 변화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읽던 토라, 그들이 날마다 읽던 토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토라 포션을 읽었어요. 예수님도 토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다 토라예요. 복음서 그 자세히 보면 토라 포션 스케줄을 다 맞춰서 있어요. 예. 오늘 거기에서 예수님도 그 안에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가르치셨는데, 오늘 주님이 가르쳤던 그 엄청난 말씀들과 그들이 날마다 읽었던 토라가 오늘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난 다음에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거예요. 예. 오늘 토라에 능통하지 않았던 12사도들조차도 엄청나게 선명하게 보고 그것으로 능력을 나타냈는데, 오늘 토라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눈이 열리는 거예요. 모세의 수건 자기가 벗겼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행했던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기가 그동안 배웠던
유대교 안에서부터 배웠던 수많은 정통과 교리와 율법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조명되어 준 오늘 그 영의 토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영을 통해서 주어진 생명의 토라를 쥐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토라를 읽었을 때에도 토라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과 성령과 영과 생명과 영의 토라, 생명과 영의 토라가 사실 처음부터 같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같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가려져서 못 봤을 뿐이지. 예수님이 구약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주시고 신약에서는 생명과 영의 토라를 주시고 아니에요. 애초에 주실 때 둘 다 주셨어요.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첫 번째 돌판이 끼워지기 전에 생명과 영의 토라를 먼저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나중에 들어온 거예요. 바울이 그걸 또 깨달아요.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시지 않느냐? 처음에 언약만 주셨는데, 왜냐면 언약만 줬는데 언약이 보호되지 않고 깨지니까. 언약이 뭐예요? 생명과 영의 토라. 근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더해진 게 뭐예요? 죄와 사망의 토라.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과 영의 법이 내 안에서 충돌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생명과 영의 토라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구나.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처음부터 토라는 생명 때문에 주신 거예요. 생명이 영이라고, 이게 영이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금송아지 죄지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돌판 깨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깨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 받으러 올라가죠. 그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과 영의 토라를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죄성을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성을. 얘네 이대로 또 주면 또 깨먹겠다 싶어서 이 생명과 영을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세게 주셔서 어기면 죽는다 이러면서, 돌로 친다 이러면서,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망이라 죄와 사망에 관한 법을 주셨어요. 뭐 하려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죄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을 지키시려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뭐 하셨어요?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요거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뭐가 나를 이제 보호해요? 성령께서 이게 말씀으로 우리가 주어졌던 이 영의 토라, 그러니까 영의 토라에서 영의 본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영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의 토라 가르침과 말씀을 주셨고, 오순절에 두 번째 오순절에 뭘 주셨냐면은 영의 그 본질을 주신 거예요. 왜? 이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생명과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영의 실제이신 성령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성령이 오셨어. 그래서 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생명과 영으로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의 인도하심으로 영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다음부터 이제 보호하는 것으로 기능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면은 뭐로? 초등교사로만 기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 죄를 깨달아서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이 과정에서 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삼은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기 때문에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러면 또 이상해지는 거야. 기독교가 무율법주의예요? 아니요. 여러분 무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니요. 그럼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일단 반반이 좋으니까? 오늘 이것이 율법에 대한 우리가 본질을 이해하는 거예요. 율법이 어떻게 영 안에서 어떠한 기능으로 변화됐는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이 나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이 뭐 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죄의 길을 계속 참소함으로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한다 그러잖아요. 초등교사로서. 예. 그런데 이제 그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은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유대교는 토라를 율법으로만 봐요. 이게 문제예요. 예. 물론 언약 안에서 더 깊은 것으로 보려고 하는 이 영적인 토라를 가르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별로 많지 않아. 예. 별로 많지 않아요. 예. 대부분 다 율법의 행위로 치우쳐져 있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여전히 봄절기의 완성이신 마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 아직 유대인들에게는 봄절기가 완성이 안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봄절기가 완성이 돼 있고 우리는 가을의 시즌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정말 강하게 회복하시고 일으키는 이 두 민족의 핵심 중에 첫 번째 민족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 안에 지금 막혀 있는 이 예수를 보지 못하게 가려져 있는 이 눈, 이게 이 모세의 수건이 벗겨지고, 예. 신명기 30장과 28장 30장에서 흐르고 있는 이 저주가 끊어져야 되고, 예. 이거 끊어져야 돼요. 예. 주님은 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오순절에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룻기 안에 있어요. 룻기 안에. 예.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이현성 회사님한테 문자 보내서 살짝 도움을 받았는데 이 룻기, 예. 자, 이 앞부분 이해하셨죠? 예. 그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운 밤을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예. 그것은 오늘 성령께서 주의 토라를 우리 가운데 조명하셔가지고 우리가 걸어야 될 생명의 길과 영의 길을 보여주실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걸어야 될 길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영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의 토라를. 예. 이게 지금 여러분의 몫이란 말이에요. 예. 다른 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토라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읽혀지는 토라는 율법의 어떠함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풍성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거기에 뿌리 내서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지금의 한계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뿌리가 잘렸다는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언약이 없어졌고 토라가 없기 때문에 언약이 없어졌고, 토라는 언약입니다. 토라는 율법이 아니에요. 토라는 언약이에요. 원래 언약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예.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던 것 뿐이에요. 예. 제가 늘 말하지만 근데 이 교회가 뿌리가 없다라는 걸, 그래서 사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열매는요, 이 뿌리가 회복되기 전까지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제가 지금 나가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강의하고 토라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이해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스라엘 사역과요 토라 사역이 달라요. 이거 아세요? 이거 감 오세요? 이 감 온다. 아멘. 70%. 예, 70%. 우리가 이거 두 개 동시에 같이 보지 않습니다. 물론 토라 안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을 품어요. 예. 근데 이스라엘 사역자들 중에서 토라가 없는 이스라엘 사역자가 너무 많아요. 토라가 없어요. 예. 그냥 그것을 유대인의 것으로만 치부하고 그냥 크리스천리티의 흐름 안에서 마치 이호성에서 늘 말하는 것처럼 외부자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대하는 것. 예. 예. 근데 그것도 사실 이스라엘은 뭐 그렇게 요새는 좀 많이 주님의 간섭하시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이 이제 확정될 수 있어요. 예. 근데 그것으로 절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시기나게는 못해요. 우리에게는 그 부르심이 있는데, 예.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외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토라를 우리 안에 장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안에 외부자인데 내부자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아니 이방인이 어떻게 토라를 해? 이방인이 뭔데 토라를 해? 예. 가끔 메시아닉 선민사상에 빠져있는 메시아닉 주의시들도 가끔 그런 책에 자기 그런 호소인데 이방인들은 토라 안 해도 된다고 막 이런 거.
이방인들은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너네는 그냥 썬데이 해도 돼. 이런 얘기. 그래놓고 맨날 자기들 찌찌 때만 자꾸 따라오라고 그러고. 예. 지긋지긋해요. 이 이스라엘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의 이 선민 사상들. 예. 제가 저는 늘 말하지만 저는 유대인이 좋아서 이스라엘이 좋아서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유대인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사랑에 연합하는 거고. 예. 제가 이스라엘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이스라엘 땅을 밟고 후원하고 중보하고 그 단체에 제가 이사로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이 사역을 계속 끌어가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도 영적 이스라엘이 될 거고. 이스라엘이 뭔데? 이스라엘이 뭔데? 김블리 목사님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절기 문제 때문에 좀 막 통화하면서 하는데 저한테 딱 한마디 야 이스라엘이 뭔데? 이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토라와 또 어떤 누가 유대인이냐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궁극적인 질문들과 고민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가져가고 결국에는 영 안에서 깨닫게 해주신 이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천년왕국은 그 온전한 온전한 이스라엘 국가. 천년왕국 이 자체가 이스라엘이에요. 천년왕국. 예.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이 그냥 유대인들인 거예요. 예. 인종으로서의 유대인이 아니라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이론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원유맨이 뭡니까? 그 원수된 담을 허물어서 둘이 그냥 하나 만들겠다. 찌르고 볶아가지고 이렇게. 예. 공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흑공을. 예. 얘네 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 열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붙이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항공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 그게 원유맨이에요. 예. 담을 허무신 것.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토라 사역을 하잖아요. 토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해요.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섬기는 대상은 한국교회. 한국교회 안에 이 엄청난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난 이 뭐라 그럴까 영향력과 에너지와 자산과 뭐 많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아직도 많아요. 한국교회가. 예. 한국교회가 뭐 침체됐다 정체됐다 썩었다 가지만 웬만한 나라 교회들보다 훨씬 나아요. 아직까지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어디 가서 선교도 잘하고 흔히 하는 말로 막 외국인 선교사들은 막 침대 없으면은 잠도 못 자는데 우리는 아무 때나 길바닥에 다 잘 수 있고 막 예. 딱딱해도 잘 자고 침대에서도 잘 자고 막 선교를 위해서 타고난 민족이다. 먹는 것도 막 그냥 가리지 않고 다 먹고 막 그렇잖아요. 육해공 다 먹잖아요. 우리가 안 먹는 거 주세요. 지금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에 다 먹잖아. 그런데 이 엄청난 뭐라 그럴까 가능성, 재료, 자산을 갖고 이 제대로 열매를 못 맺고 있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없었어요. 뿌리가. 그래서 교회들마다 제가 다니면서 교회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언약의 뿌리, 이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거 보여요. 이거 보고 이게 열리는 거거든요. 예. 이스라엘 때문에 이걸 안 보여요. 절대 안 보여요. 이스라엘 꽂혀가지고 이거 못 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보여요. 왜? 회복되어야 되니까. 여기서 붕이 터질 거니까.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나누고 있는 중동 아랍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확장된 이스라엘. 확장된 이스라엘. 예. 저는 이 개념이요. 저는 진짜 무릎을 쳤다니까요. 예. 제가 화요일 날 듣는 강의들을 뭐 100% 다 소화를 못하고 있지는 하지만은 예. 그래도 항상 핵심 주제는 소화하려고 엄청 기도하면서 붙들리고 있는데 근데 제가 이 확장된 이스라엘의 개념이 딱 들어왔을 때요 무릎을 탁 쳐. 왜 저걸 못 생각했을까? 저건데 저거 애초에 저거였 처음부터 저거였는데 왜 나는 저 생각을 못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는 이 확장된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 유대인들이 전승으로 가지고 있는 지도가 하나 있어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뭐 희한한 지도가 하나 있어요. 이게 영의 계시로 쓰여진 지도인데 예, 이게 실제 지도랑은 안 맞아요. 그냥 자기들이 꿈꾼 그 메시아 왕국을 꿈꾼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상의 지구의 중심에 있고 여기서 막 퍼져나가는 이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참 얘네는 참 자존감 되게 높다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묵상해보면 그 그림에 중동이 중심.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 중심이죠, 당연히. 예루살렘 중심인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중동 이 인접 국가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나머지 국가들이 접붙이면 되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것 딱 봤을 때 맞아, 그때 그 그림 보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하는 이스라엘은 이 밟은 땅,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의 사람들이 땅을 밟는 거 아주 중요한 사역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인터콥이나 이런 데서 하는 랜드워크 사역에 대해서 저는 랜드워크 사역이 어느 정도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예. 이거 아주 그냥 샤머니즘적으로 터부시하는 목사님들도 있는데 안 그래요. 믿는 자들이 어디를 밟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예, 믿는 자들의 발이 어디에 서느냐도 그 땅의 영적인 영향력을 이게 흔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아랍 국가들, 지금의 중동 아랍 국가들은 다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을 걸었던, 밟았던 장소예요. 예. 지금의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이 밟았던. 근데 심지어 아브라함이 애굽까지 갔다 오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이렇게 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땅까지 다 밟아요. 예. 그런 걸 볼 때에 맞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수 있겠다. 예. 아니, 애초에 그렇게 보는 게 맞다. 예. 이게 뭔가 또 우리는 여전히 가려져 있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스라엘 사역 늘 가르치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유대 사대주의에 빠지지 마라. 예. 유대인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그래 보이지만 결국엔 예수 없으면 말짱 꽝이다.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 다행히 언약의 민족 안에 그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가능성이 있어요. 주님의 회복의 가능성, 부흥의 가능성. 예. 그리고 오늘 그 주님의 보좌에서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도 사모함이 되고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겁니다. 예. 결국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되는 거지. 예. 가끔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유대교와 이스라엘에 너무 이렇게 돼 있는, 아니에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이스라엘 하는 교회들이 우리를 너네는 너무 뭐라 그러지? 중도적이다 이러면서 중립적이다 하면서.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샤bat 지키는데 썬데이 날 예배한다고 욕 엄청 먹었거든요, 이스라엘 사역자들한테. 예. 안 할 건 뭐예요? 못 할 건 또 뭐 있어요? 매일 못해서 아쉬울 뿐이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그래요. 그냥 우리가 근데 우리 하울랜드 센터 처치 성도들은 영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이번 주간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생각과 많은 연구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 이상하게 이번 주에 참 놀라운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자부심 있어도 좋은 게 그 목사님이 여러분 예배하는 거 예배 소리 듣고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주도에서 또 희망과 소망을 보고 간다고. 예, 올라가서 중보하겠다. 오늘 이 하울란 센터 처치가 또 어떤 교회와 사역자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제주도의 소망, 제주도의 희망, 마지막 보루. 여러분 다 올 때 최후의 보루처럼 이 교회 왔잖아요. 안 그래서 이 멀리까지 왔을까?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은 또 제주시가 이제 절반이 넘는데, 절반이 뭐야? 제주시가 한 70-80% 되잖아요. 1시간이나 왕복 2시간 차 타고 오는 이유가 뭐예요? 최후의 보루 아닙니까? 최후의 보루. 서귀포가 최후의 보루다 이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언약, 그게 다 그 모든 걸 종합해 봤을 때 결국엔 우리가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을 실행하고 언약을 취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 역사하심들이 풀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잘 기다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토라에 기초한, 그러니까 이제 토라 없이는 선명한 이스라엘을 볼 수가 없어요. 선명한 이스라엘 치우치게 돼. 사실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 보면서 그 생각 많이 했어요. 아, 나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우리 교회는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막 이런 것들.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기도 인도하는데 하나님 이 나라가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랬대요. 얼마나 좋아요. 감동적이고 기도하고 열심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끝나고 이스라엘 무슨 공부하는 성도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 기도는 틀린 기도라고 막. 제사장 국가는 이스라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제사장 국가 되냐면서 막 그거 회개하셔야 돼. 뭐 이러고 앉아 있는 거야. 내가 누가 모르나 그 목사님 그거 모를까요? 맥락도 없고 컨텍스트도 없고 텍스트도 없고 이건 뭐 그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안타까운 아파하는 시간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분도.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정말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해서 여전하구나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맥락이 없어요. 맥락이. 영의 흐름도 없고. 온누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개척하다시피 시작한 사역인데 이분이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주님이 버리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국 교회 안에 무슨 게 있냐면 반유대주의, 대체신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은 다 끝났고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을 대체했다. 이 신앙 갖고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이게 거의 20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거의 200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00년 정도 이제 이게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배들 통해서. 그러다가 이제 미국의 지저스 무브먼트 운동 1960년도 그리고 난 다음에 메시아닉 주들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시오니즘 운동들이 미국에서 강하게 일어나면서 이 조류가 어느 정도 흘러들어오고 하용조 목사님 로마서를 딱 보는데 사도 바울의 말씀 안에서 계속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회복의 메시지가 있는 걸 본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겠구나. 유대인들을 포기하고 구원의 반열과 제사장 국가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낀 게 아니라 주님의 때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구나. 그래서 오늘 그 복음이 유대인에게 먼저 갔는데 이게 그들의 거절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로 옮겨졌고 이제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게 이제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이거 시오니즘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운동.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 시온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그 박물관 같이 갔던 분들이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다 시오니즘 운동한 분들. 기독교의 그러니까 우리의 데스티니가 거기에 있어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기도함으로써 중보함으로써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 이게 시편 말씀부터 시작해서 예언서에 쫙 나와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같이 연합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역의 포커스가 돼서 이스라엘 사역들이 풀어져 있어요. 토라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전문가들 중에서 토라 모르는 분들 정말 많아요. 아니 그때 제가 한 달 전에 여기 왔었던 그 IMN 그 선교사님 그분 뭐 해외에서 신학교를 100개 세우시고 뭐 지금도 뭐 내년도에 뭐 네팔에 뭐 목사들 배출하시고 이분이 이제 IMN 소속되어 있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스라엘 사역이 가장 큰 단체인데 그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토라를 목사님 그 책과 이런 거 보면서 배워야겠다고. 자기는 토라는 모른다. 이스라엘도 알고 이스라엘 사역도 하고 심지어 랍비들과 관계도 있겠지만 토라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만난 거는 저도 이제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그분이 참 저한테는 참 위로와 감사의 말이었는데 무슨 말을 하셨냐면 자기가 꿈꾸는 교회가 이 교회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그대로 자기가 개척했던 신학교들에게 다 옮겨주고 싶을 정도로 자기가 여기서 큰 비전을 보고 간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연락하면서 같이 티칭과 나눔을 하자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 요즘은 최근에는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들이 토라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사로 섬기고 있는 키비도 결국에는 우리가 키비랑 연결된 것도 키비에서 토라를 장착하기 위해서 여러 강의들을 듣고 있는데 그 중에 제 강의를 들었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는 반대로 토라는 있는데 토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열렸는데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르치고 섬겨야 될지를 갈팡질팡 할 때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이제 제일 뭐라 그럴까 유명하고 안정빵인 온누리 키비로 가자 그래가지고
예, 온누리 TV에다가 이제 우리 전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제주도인데 이거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냐? 제주도라고만 했거든요. 근데 그 온누리 교회 간사가 전화 받아 혹시 제주도면 하울람 교회세요? 한명진 목사님 교회세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어떻게 둘이 같이 소름 돋아가지고 그러더니 갑자기 일산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시간을 잡은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그걸 보고했는데 이걸 전도사님 한 번만 보내서 될 일이 아니고 스케일이 너무 커져버렸어 중간에 갑자기. 그래서 제가 따라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따라 올라가가지고 거기 손만서 대표 만나고 장로님 만나고 온누리 교회에 가서 이제 강의 스케줄 잡고 그래서 제가 온누리 교회 가서 계속 강의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계속 거의 뭐 십몇 년 동안 이스라엘을 매년 이스라엘 바이블 스터디를 열면서 이스라엘 사역을 풀어냈지만 토라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토라 강의하고 절기 강의했거든요.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IBS만 6번 했대. IBS만. 이스라엘 너무 사랑해가지고. 근데 IBS 6번 6년 동안 한 중에서 특강하면서 목사님처럼 토라 가르치고 이게 구속사적으로 가르치면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이 토라를 어떻게 공부할 수 있겠냐. 그래서 토브를 보세요. 저는 항상 토라를 어떻게 공부하세요? 토브를 보세요. 예. 토브를 보면 해결이 됩니다.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스라엘 사역하는 교회들이 다 토라를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한국 교회에 이게 토라가 장착되려면요 정말 많은 걸 뚫어와야 돼요. 예, 저처럼 뭐 2단 3단 얘기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들어야 되고, 예, 그리고 또 성도들이 많이 쪼개져 나가야 되고 그걸 다 감당하기에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토라에 대해서 알지만은 토라 포션으로 토라를 가르치지 못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예. 그냥 뭐 특강처럼 이렇게 막 은혜롭게 뭐 아바드 이런 식으로 막 설교 때 가르치시고 이런 분들은 많지만 정말 이 토라의 흐름 안에서 깊은 샘을 터뜨려가면서 먹으려고 하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읽히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예. 제가 손에 꼽아요. 한 5, 6교회. 근데 요새는 좀 유튜브에 치니까 많이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요새는 뭐 돌아보죠. 옛날에 치면은 거의 내 설교 아니면은 저기 에프라임 킴이나 김길중 목사님이나 이렇게 어르신들 설교만 나왔거든요. 근데 요새는 막 젊은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고 여자 목사님들 설교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목사님 설교도 나오고. 나는 난 내 설교밖에 안 들으니까. 제가 가끔 들어봐요. 이분들은 또 토라를 어떻게 푸나 궁금하잖아요. 예. 근데 예. 아니나 다를까, 예. 저는 그게 감사했습니다. 예. 왜냐면,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설교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괜찮아요. 오히려 그 목사님들한테 제 설교 많이 뺏기라고 얘기해요. 예. 실제로 토라처럼 가르쳤던 이제 뭐 목사님한테도 제 설교 많이 뺏기세요. 그러다 보면은 목사님 거 생겨요.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제 설교를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비슷하게 설교하신 분들 많이 봤었고, 예. 괜찮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또 영향력이 말씀의 권위와 영향력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사역자들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유대인이 가르치면 다 옳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수많은 추천 도서를 드리는데 메시아닉 주의시들의 쓴 책들 잘 추천 안 하잖아요. 제가 다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끔가다 누룩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걔네 입장에서는 누룩이 아닌데 내가 봤을 때 너무 누룩이에요. 특히나 대부분 이제 토라와 절기나 샤밧이나 이런 어떤 것들 자기들 어떤 선민 사상이나 이런 데서 흘러나오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토라는 언약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절기는 유대인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하나님의 시간 안에 정렬되는 백성들의 절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유대 정통과 이스라엘의 정통을 존중하고 또 그걸 연구를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 중심, 성경 중심으로만 하겠다. 예. 유대인이 뭐 샤봇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샤봇 자료 그 아이작 사피라 거를 한 이만큼 받았거든요. 얘네 샤봇 엄청 빡세게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키두심하고 말았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뭐 바룩하바 하는데 바룩할 때 뭐 한 발 대딛고 하바할 때 내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올려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엄청 많아요. 내가 따라 해봤다니까 내가 바룩하바 이렇게
이게 전승돼서 내려오는 엄청난 율법들이 많아요. 구전 율법들이. 그래서 뭐 그다음에 샤밧 그러니까 샤부엇 전날 안식일 저녁에 하는 기도, 아침에 하는 기도, 샤부엇 아침에 하는 기도, 저녁에 하는 기도, 샤부엇 밤샐 때 하는 기도. 그래서 막 밑에 엄청 많아요. 하실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기억하고 기념하라에 포커스를 맞추기로.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면 나중에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바루카바 이렇게 약간 내 생각에는 다비드 댄스도 약간 그거에 맞춰서 설계된 영역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무튼 그런 정신은 참 대단하죠. 참 많은 걸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이 절기에 대한 본질론적인 여러분의 계시가 좀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모이는 시간 그리고 모임, 카할이 되는 것. 그리고 봄절기가요, 제가 이 얘기도 해봤어요. 가을절기는요, 시간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와 이 모든 환란의 여정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봄절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예. 심지어 시간까지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양보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보면 알아요. 유월절이 아비벌 14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날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망했어요? 그 다음 달에 한 번 더 허락을 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시간과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여서 해야 될 제사와 제단과 들어야 될 메시지와 정렬되어야 될 뭔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메시지가 중요하다. 예. 봄절기에는 다분히 메시지 중심적이고 또 드려지는 것, 모여서 드려지는 것. 비쿠림 같은 경우는 정말 이 비쿠림 안에 엄청난 이 계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초실의 열매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그래서 첫 열매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오순절 연구하면서 오순절을 비쿠림으로 풀어가는 걸 딱 볼 때에 내년쯤 제가 이거를 좀 마스터해서 여러분에게 비쿠림과 샤봇을 연결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비쿠림만 하더라도 막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야, 이거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빵 다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여러분에게 비쿠림인 거예요. 예. 이 비쿠림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지고 올라가야 추수가 되어집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수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추수가 되려면은 주님 앞에 비쿠림을 갖고 가야 돼요. 예. 여러분 오늘 들어올 때 비쿠림 안 갖고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비쿠림 준비해서 나눠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는구나 지금. 자, 다시 설명해 줄게요. 샤봇은 이래서 샤봇이 참 1시간 안에 안 끝나. 오전에도 1시간 안에 못 끝냈는데 샤봇은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거 초실절이에요. 이것도 초실절이에요. 예. 비쿠림을 드리는 날이거든요. 예. 오순절도 뭐라고요? 비쿠림 첫 열매 죄송. 비쿠림 비쿠림 뭐라고요? 그럼 이제 있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비쿠림을 하나님께 이제 가져가는 샤브옷도 비쿠림이. 그러니까 초실은 뭐예요? 첫 열매는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초실이 올려지지 않고 기념되지 않으면은 이 뒤에 있는 수많은 열매들을요 추수할 수 없어요. 예. 이게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져야 내가 열매 맺는 시즌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열매 맺는 시즌이다 해서 들어가지는 게 아니라 비쿠림을 들고 와서 주님 앞에 바르가타도나에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쿠림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서 이삭을 줍는 과정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룻기고. 예. 이 룻기 안에 엄청난 예언적인 돌파와 새 계시가 풀어지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빵을 하나씩 나눠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빵을 올려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고난을 지나왔고 그동안 7번의 안식일을 계수하면서 예비한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앞으로 얻게 될 열매들, 앞으로
거두어지게 될 열매를 거두기 전에 먼저 초씨를 주님께 비쿠림을 갖다 기념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비쿠림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많은 열매를 맺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을절기 오늘 그때까지 열매 맺는 시즌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샤봇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이 주님의 재림의 절기를 향해 가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을절기는 이미 재림 후의 일들이거든요. 자세히 보면 나팔 불 때 주님 오시잖아. 오셔서 행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 오심까지 가는 과정이 샤봇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름과 어두운 밤을 통과하는 이 과정이에요. 근데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룻기에서 일어났던 돌파가 풀어지는 거예요. 룻기에서 돌파. 이 룻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룻기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책인데 룻기에서 총 3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언약, 기존의 언약이, 이거 옛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언약을 기초로 근거로 해서 이 룻기가 모여지고 풀어집니다. 예. 룻기를 뚫어내는 중요한 언약이 하나 있어요. 그 언약이 뭐죠? 고엘이죠. 고엘. 예. 고엘은 처음부터 있던 언약이에요. 그죠? 예. 고엘. 그래서 이 고엘을 중심으로 해서 룻과 보아스가 뭐예요? 혼인하게 되죠. 그죠? 혼인하게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누가 나와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을. 기존의 언약, 이 고엘 언약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예. 자기를 대신해서 기업 물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추수의 때에 이삭을 주울 수 있기 때문에. 이삭을 주기, 비쿠림이 들어졌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 기존의 언약으로 갔는데, 막상 이걸 중심으로 갔더니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룻과 보아스를 이 고엘로 연합시킨 게 아니라 혼인 언약으로 새롭게 연합을 시키세요. 예. 이게 혼인은요, 여러분, 고엘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 룻과 보아스가 고엘로 엮인 게 아니라 혼인으로 엮였어요. 혼인으로. 예. 고엘로 엮였으면은 오벳이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 메시아의 족보가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룻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족보의 정렬됨을 보면은 룻과 보아스가 혼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 룻기에 보면은 그게 고엘이 아니에요. 진짜 혼인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엄청난 영적인 돌파예요. 이 혼인이. 예. 왜 돌파냐? 룻이 어디 출신이에요? 모압 출신이에요. 모압. 이방인 중에서도 모압은 뭐예요? 3대가 지나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모압과 암몬은. 예.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모압의 공주거든요. 루시가 그냥 아줌마가 아니에요. 루시 그냥 아줌마가 아닙니다. 공주 출신이에요. 공주. 모압의 공주. 예. 모압의 공주 출신인 이 루시, 보아스, 이스라엘의 남자와 혼인해서 한 몸을 이루어요. 한 몸. 이게 원유면 한세 사람이에요. 한세 사람. 네. 이게 엄청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총회라는 게 뭐예요? 총회가 뭐죠? 아까 나왔는데, 그렇지? 하칼. 그냥 칼 아니고 하칼. 이게 총회예요. 그래서 그 샤봇을 총회의 날들이 한 거예요. 총회의 날. 하칼. 네. 욤 하칼. 그러니까 이 절대로 하칼에 들어올 수 없는 자인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누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까? 룻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할렐루야.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톨레도트의 여성이면서 동시에 모압 여인이 톨레도트에 들어왔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언약을 새로이 갱신하면서 새 언약의 시즌으로 들어간 거예요. 새 언약의 시즌. 예.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오벳을 낳아요. 오벳이 누구를 낳아요?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래서 이 둘의 연합을 통해서
뭘 지금 시작했냐면은 샤봇에 항상 시작이 절기니까 뭘 시작했냐면은 다윗의 왕조가 일어나는 길이 시작된 거예요. 다윗 왕이 오는 길이 이 둘의 연합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룻기는 모압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메시아 왕조를 예표하는 다윗 왕조의 시작점이 여기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샤봇에. 그러면 이 다윗의 왕조는 메시아 왕조. 다윗은 누굴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왕, 통일 왕이시면서 메시아 왕조, 그죠? 예.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그러면은 오늘 이 족보가 이 룻기와 이 혼인과 샤봇이라는 이 시간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왕이 오시는 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 왕의 대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왕의 대로가 있는데 그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은 이스라엘 남자와 모압 여인의 한몸됨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서는 모압을 향해 있었던 엄청난 저주와 모든 율법의 죄와 사망의 법, 율법, 죄와 사망의 모든 율법을 어떻게 했습니까? 깨뜨린 거죠. 예. 생명과 영의 토라로 이거를 뚫어낸 거예요. 이걸로 보여요 지금? 예. 그래서 왕이 오실 이 길이 준비가 돼버린 거예요. 샤봇에서 나타난 이 룻기의 가장 중심적인 부르심은 왕의 대로를 여는 시작점. 예. 그럼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중동을 열어주셨어요. 아랍 국가, 무슬림들. 이스라엘은 8년 전에 열어주셨어요. 보아스는 8년 전에 알려주셨고 루스는 이제 알려주셨어요. 뭐 하라고? 연합을 이루라고. 한몸 되게 하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모압 여인을 향한 엄청난 율법의 저주가 있잖아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예. 예수님의 재림은 제가 이걸 또 쭉 보니까 주님의 재림이 앞으로 여러분을 보게 될 때 주님의 재림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의 어떤 그 연합, 특히 이제 이사야 16장에 또 나오는데 이사야 16장 3절에서 5절 띄워보세요. 읽습니다. 너는 방도를 시작. 너는 방도를 베푸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독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네. 자, 다윗의 장막 있어 넘어가고 자 4절에 보면 여기서 보면은 나의 쫓겨난 자들이죠. 나의 쫓겨난 자들. 저게 후 3년 반 혹은 이제 7년 환란 가운데 이 주의 제3성전에 짐승에 가증한 것이 본 것을 선 것을 보고 도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남은 자들이겠죠. 이 야곱의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탈출해서 나갑니다.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광야로 여자가 도망가잖아요. 잉태한 여자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저들이 쫓겨난 그들이에요. 근데 쫓겨났는데 이들이 이 피난할 때에 누가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스티니를 갖고 있냐면 모압이 탈출한 이스라엘을 담아내는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게. 예.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대 가운데 이스라엘에서 남은 자들이 탈출하고 이게 뭐 난민의 행렬이 됐든 어떠한 행렬이 됐든 이들을 모압 지역에 있는 아랍 국가가 얘네를 담아내는 이 시즌이 만약에 여러분 눈앞에 기사로든 뉴스로든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샤봇이에요. 그게 샤봇이에요. 그게 실제로 샤봇의 시간 가운데 일어날지 아니면 샤봇의 계시로만 그게 주어질지는 알 수는 없으나 그때부터는 이제 뭐예요? 어두운 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두운 밤. 그리고 그 어두운 밤이 통과하면 왕의 대로가 열리는 거예요. 그 모압이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담아내고 한 몸을 이룰 때에 오늘 룻과 보아스의 혼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시적 연합이 다윗 왕을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하시는 거죠. 이 일들이.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중동과 이스라엘에 대한 뉴스가 여러분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뉴스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예.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떠한 그 계시적인 사건들과 흐름이 풀어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 저기 저렇게 연합되면 이제 샤보옷이 때가 왔구나. 사실 지금도 우리 샤보옷을 가고 있죠.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 이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오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진짜 그 눈앞에서 우리가 가시적으로 오순절의 진면목이 어떻게 나타날 거냐면, 모압이 이스라엘과 연합되어지고, 이 일들, 지금 룻기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이것을 통해서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 신호탄으로, 징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흐름 안에서 샤봇을 보시고, 이걸 보려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과 모압 중동에 관심이 있어서 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계시잖아요. 계시가 성취되는 게 보려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임해야 돼요? 빛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토라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하와나 세더 처치는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토라와 성령을 동시에 갖고 있죠. 여러분, 엄청난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예. 그냥 단순히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해서 제주도의 소망이 아니라, 이 제주도에서 성령과 토라를 동시에 품고 에하드에서 달려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 앞으로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고, 그 감각의 끼어남을 통해서만 우리는 이 샤보엇의 계시가 징조로 나타날 때 알아볼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봐요. 수건 덮여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걸어가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건이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눈이 열렸냐 안 열렸냐가 중요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영의 인도함을 받고 주의 토라로 계속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과 영의 길로 인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샤보옷이나 절기들이 그냥 구속사적인 은혜를 넘어서서 이제는 구속사적으로 징조로 나타나는 시즌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걷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성경 안에 있는 이 수많은 계시적인 사건들이 눈으로 나타나는 시간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그냥 진짜 영적인 소경처럼 걸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냥 흐름 따라서, 세상 따라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말씀 앞에서, 늘 성령 안에서,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뭘 봐야 되냐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즌에 새로운 바람, 항상 새 바람을 봐야 돼요. 예. 과거에 내가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니에요. 내가 어제 그렇게 배웠었던 것을 넘어서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오순절에 시편 92편 93편 읽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주님은 날마다 새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새 바람이 불어와요. 같은 말씀인데 새 영으로 보니까 새로운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도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냥 지식과 깨달음으로 오는 걸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고, 영의 실제가 되고, 장차 올 우리의 시즌의 실제가 되고, 비전이 되는. 그래서 화요일날 그 중동 선교 스쿨 듣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렵죠. 처음 들으면 다 어려워요. 두 번, 세 번 들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이 감각과 영역과 성령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영으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자꾸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장된 이스라엘과 이 마지막 엔타임을 준비해야 될 때예요.
주님의 때가 곧 가까워오고 있는데 지금 중동과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이 엄청난 격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인으로 보여요. 정말 우리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고 고민도 많이 했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는 엔타임으로 가는 어떤 중요한 신호탄이 될 수도 있겠다. 하필 샤봇 그 기간에, 하필 코로나가 끝나는 이 기간 가운데, 제가 그때 그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질 그 정세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코로나 종식 대붕, 이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환란 오는 거, 이거 까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막 종식되어져 가는 이 발판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게 샤봇이다. 예루살렘의 날들과 걸려 있다. 이 모든 게 지금 그냥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으셔야 돼요. 네. 이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내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내 자녀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아가는 그런 것으로 가는 시즌이 끝나고 있어요. 이제는 부르심 안에서 주님의 보좌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가고 그 일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섬길 수 있는 자들을, 그런 교회를 주님이 찾고 계신 거예요. 하울란 세터 처치는 그 부르심 앞에 달려갈 거예요. 보좌의 일들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그 일 때문에 우리 안에 크고 작은 것들은 주님 앞에 신뢰함으로 내어드리고,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놀라운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방인 된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누렸고 엄청난 계시 안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제는 그 계시와 축복이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으로 넘어가서 이 둘의 연합으로 풀어질 것이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봐야 될 거는 주님의 왕의 대로의 이 시작, 이것들이 오늘 이 샤부엇의 흐름 안에서 풀어지는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딱 장착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 이 시즌은 열매를 맺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시즌으로 들어가는 초입입니다. 거두셔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거둔 열매로 주님 앞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섬겨야 돼요. 예. 우리의 개인으로 본다면 우리는 지금 추수하는 시즌을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비쿠림을 올려드렸고, 우리 믿음으로 주님의 축복의 빵을 취했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돼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맺고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 시즌 앞에 잘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시즌이에요. It's a new season.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어요. 아니 왔어요. 샤봇은 그 시즌이 온 거예요. 그 시즌 향해 이제는 우리가 달려가며 거두십시오.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멋있게 왕이 오시는 그 길 앞에 다 깔아드리세요. 어두운 밤 괜찮아요. 빛이 있는데 뭐 구례시키고 가면 돼요. 할렐루야. 다만 열처녀의 비유 제가 오늘 까먹었는데 빠뜨렸는데, 오후 예배 때는 오전 예배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열처녀처럼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지혜와 계시가 필요해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지혜와 계시,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베할로테카잖아요. 베할로테카인데, 베할로테카는 올라인데 이게 뭐냐면 불을 네가 켤 때에, 그러니까 저 등대에 그 메노라에 불을 네가 켤 때에 그것을 통해서 네가 상승할 것이다. 영적으로 상승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오순절의 시간 안에서 오순절의 계시와 메시지를 받으면서 비쿠림을 주님께 올려드렸죠. 이게 켠 거예요. 네, 여러분 알고 그것도 몰랐네. 모르고 켰던 알고 켰던 킨 거예요. 네, 모를까봐 내가 억지로라도 키게 해드린 거예요. 네, 오늘 이거 킬 수 있도록 우리 동명농락이 아주 큰 일을 해주셨는데, 빵을
90개를 한 번에 하루 만에 구웠어요. 네, 하여튼 우리 카페팀 수고하셨고 우리 집사님도 수고하셨고, 예,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다 킨 거예요. 켰어. 이제 우리가 베알로테카 했어요. 우리가 켰어요. 그럼 이번 주간에 이제 뭐 합니다? 상승한다. 더 높은 단계로 여러분의 믿음의 레벨과 영적인 레벨이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한 단계 더 상승하는 시즌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욕심을 가지세요. 이 훈련에 대한 헌신을 드리세요. 지난주와 똑같아지지 마십시오. 예, 샤브옷은 영적 단계의 상승이에요. 그걸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 성령을 가지고 켰어요. 네가 켤 때에 예 주님 제가 켰습니다. 이제 올라갈 것입니다. 상승할 것입니다. 우리는 올라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를 원합니다.